오늘 성탄절 감사 예배로 또 기념 예배로 누가복음 1장 26절로 30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신 복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는 제목입니다. 한 번 더 본문을 봉독합니다.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세 가지로 나눠 정돈합니다. 첫 번째, 성탄은 왜 기쁜가? 성탄은 왜 기쁜가? 두 번째, 예수는 누구신가? 예수는 누구신가? 세 번째,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먼저 생각하는 것은 첫 번째, 성탄은 왜 기쁜가입니다. 오늘 12월 25일을 성탄절이라 부르고 많은 사람들은 성탄절에 그 인사를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이렇게 외치면서 기뻐합니다. 그리고 인사를 나눕니다. 여기서 메리 크리스마스 할 때 메리는 무엇이죠? 메리라는 것은 즐거운, 해피한, 메리 해피 크리스마스,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크리스마스. 그래서 메리 해피 크리스마스이죠. 즐겁고 행복하고 어떠하고 즐겁고 행복하고 복된 성탄, 이것이 메리 해피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런데 성탄은 왜 기쁜가? 기쁘다면 기쁜 이유가 있겠죠. 기뻐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2월 25일만 성탄절로 지키지만 미국이라든지 유럽 같은 나라는 일주일에서 2주일 동안 성탄절을 축제하고 기념하는 시간들을 계속 갖습니다. 제가 아는 그 청년들 가운데에도 그 가족 단위로 지금 미국에 들어갔는데 2주 코스로 들어가더라고요. 1월 2일날 귀국한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오랫동안 회사에 그 휴가계 내고 그렇게 장기적으로 가는가 했더니 미국의 친지들도 있고 한데 성탄절을 거의 2주 동안 축제를 즐기기 때문에 2주 코스로 간다는 거예요. 보통 2, 3일 내지 일주일이면 다녀올 만한데 지금 정규 휴가 기간도 아닌데 성탄 특집 휴가를 즐기고 또한 기뻐하기 위하여 친지들도 만나기 위해서 겸사겸사 2주간 1월 2일까지 미국 그 성탄 축제에 참여하기 위해서 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 기독교 문화가 탄탄한 나라들은 이 절기를 즐거워할 줄 아는구나. 이 절기가 매우 해피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구나. 우리 대한민국은 복음이 200년여에 들어와서 제대로 된 복음의 토양은 100년 정도밖에 경작되지 않았습니다. 원래 땅에 그 비료가 많고 유기질이 풍부하고 그곳에 그 영양이 많으면 열매들도 풍성하고 그리고 뿌리도 깊고 오랫동안 그 나무들도 성장합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복음적으로 토양이 좋은 토양은 아닙니다. 모래 사막 위에 또는 안반 위에
어떤 식물의 뿌리가 내린 것처럼 기독교 문화라는 것이 우리는 없는 상태 속에서 우리는 어떤 그 유교 문화라든지 또는 불교 문화라든지 아니면 저 제3의 무속 문화, 이 토테미즘, 애니미즘, 곰 숭배 사상, 호랑이 숭배 사상, 여러분 산신령님이 무엇인지 아시죠? 대한민국의 어른들은 산신령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절기마다 산에다가 어떤 장소를 정해서 제물을 바치는 그런 예식을 행했습니다. 여러분 산신령이 뭡니까? 산신령이 뭐죠? 산신령님 할 때 산신령님이 뭐예요? 도사입니까? 대분도사처럼 수염을 휘날리며, 산신령이 뭐냐면 호랑이를 이야기합니다. 호랑이. 호랑이가 어흥하면은, 또 호랑이 중에서도 무슨 호가 있습니까? 백호. 백호. 그 백호 하면 어떤 돌연변이성으로서 염색체 이상으로 털이 갈색과 뭐 검정 교차하는 게 아니라 흰색으로 이렇게 나타난 호랑이 특이해서 산을 지배한다 해서, 산을 어떻게 지배해서? 산을 신적으로 지배해서,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산신령. 사람이 아닙니다. 천사도 아닙니다. 뭐예요? 호랑이입니다. 조선시대, 고려시대, 삼국시대, 고조선시대에는 호랑이가 제일 무서웠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도 표범이 많이 살고, 예를 들어서 아무르 표범, 또 아무르 호랑이, 호랑이가 많았다는 사실을 아실 것입니다. 이 지역에도 유명한 호랑이 가죽 잘 벗기는 호랑이 사냥에 뛰어난 장수가 한 명 살았었죠. 양주 백석, 그리고 파주로 가면서 본거지를 틀고 호랑이 가죽 벗겼던 장사 이름이 뭡니까? 임꺽정이라고 하죠. 임거정이라고도 하고. 임꺽정이 바로 뒤에 있는 불국산서부터 파주에 있는 가막산까지를 진지로 삼아서 여기가 호랑이들이 나타나는 골짜기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 맞은편 쪽에도 호랑이들이 자주 출몰하는 곳이 있다고 하죠. 동아아파트, 가야아파트 뒤쪽에 그 산 이름이 뭡니까? 호명산. 호랑이가 울었다는 산입니다. 호랑이 목소리가 찌렁찌렁했던. 그러니까 이 지역은 임꺽정이 활동하기가 좋은 산입니다. 왜냐하면 그 산신령이라고 했던 호랑이를 누구는 이기니까. 임꺽정은 활과 칼로 목을 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껍질을 벗길 수 있었고, 사람들은 이 지역을 올 때마다 고개를 넘어야 하는데, 여러분 지금은 승용차나 버스로 저 고개를 넘어왔죠. 양주시청부터, 또는 저쪽 남방동부터 녹양동부터 해서 고개를 넘어왔는데, 그 고개가 누가 지키는 곳이에요? 임꺽정과 도적대가 길목을 지키는 길목입니다. 지금처럼 차가 다니는 넓은 길이 아니었어요. 그냥 외길입니다. 외길. 외길에 더 깊은 산 쪽에는 호랑이들이 우글거리니까 그 골짜기를 넘어올 수밖에 없으니까, 뭐 읍내를 간다든지 관청에 간다든지 또는 과거를 보러 간다든지 하면은 전부 다 그 고개 넘으니까 임꺽정이 딱 버티고 있다가 가서 가마도 빼앗고 말도 빼앗고 거기서 여러 가지 생활의 수단들, 또 재정적 가치가 있는 것들을 빼앗은 것이죠. 그것이 임꺽정이 나중에 난을 일으키게 된 그러한 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지역 자체가 그렇습니다. 호랑이가 울었던 산, 호랑이가 우는 산은 굉장히 깊은 산이죠. 왜냐하면 호랑이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매일매일 사냥을 해야 됩니다. 사냥을 한다는 것은 짐승이 그렇게 많아야 된다는 것이죠. 매일 잡아먹을 짐승이 계속적으로 돌출해야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 지역에 여러분이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 지금은 문명화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즐거운 이 성탄절, 왜 즐거운가, 왜 메리하고 해피한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인류는 원래 절망감을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첫인간 아담과 하와, 바로 우리들의 우리들과 실체가 다르지 아니하는 사람이 아담이고 실체가 다르지 아니하는 사람이 하와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우리가 동일한 정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상태로 출발하고 에덴에서 큰 실수를 했습니다. 큰 실수를 했다는 점에서 아담이나 하와나 우리는 동일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는가 잘못 들었는가 하면 잘 못 들은 것, 듣긴 들었는데 잘 행하지 못한 것에서도 우리와 동일한 약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담과 하와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한계와 연약함은 우리 안에도 아주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살다 보면 약점투성이고 한계투성이고 때로 심리적으로 전가된 것들, 심리적 정서적으로 전이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도 두려울 때가 많고 제일 많이 가는 것이 공포감. 아까 산신령 이야기했습니다만 공포감, 두려움 이런 것이 많습니다. 쉽게 낙망하거나 한탄하는 경우도 많고 자포자기하거나 좌절하는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아담에게 있어서 가장 큰 좌절감을 준 것은 두 가지인데,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된 것,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이 너무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아담에게 큰 상처가 있었고 하와에게도 큰 상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이 얼마나 큰 상처가 됐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인간은 두려움이 많습니다. 친한 친구들이 있다가 없으면은 뭔가 외롭고 위축되는 것 같고 두렵고, 친한 가족이 부모님이 세상을 먼저 떠난다든지 할아버지 할머니가 먼저 떠나면은 뭔가 많이 허전하고 한켠에 텅 비는 것 같은 이 마음, 그리고 나는 어떻게 홀로서기를 해야 하는가. 또 세월이 지나서 옛날같이 젊은 힘이 넘치지 않고 나도 인생을 꽤 많이 산 것 같고 반환점을 돈 지 한참 된 것 같고 이러한 느낌이 올 때, 남은 나의 인생의 시간들을 계산해 볼 때 두 자리 숫자, 어떤 때는 한 자리 숫자 이렇게 다가올 때 이 압박감, 여기서 많이 힘들어합니다. 청소년들도 이 힘든 건 마찬가지죠. 수능이 이제 몇 년 앞으로, 몇 개월 앞으로 다가왔는가 두렵기만 하고요. 학교를 들어가서 졸업하는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학교를 졸업하면 직장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가, 내가 입사할 수 있을 것인가, 또 남들이 인정하는 회사 한번 지원해 보고 싶은데 과연 될까. 요즘 대학교 졸업반인 그 청년들도 취업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쉽게 취업할 수 있는 곳은 대부분 아르바이트라든지 또는 장기적으로 근무할지 알 수 없는, 들어갈 수는 있으나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 그런 애매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그런 곳은 쉽게 가볼 수 있지만, 그거는 안정되게 내가 나중에 가정도 이루고 자녀도 또 키워가고 이럴 수 있는 안정이 보장되어진 그런 직장을 들어가는 것은 졸업생들에게도 역시 만만치 않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전처럼 쉽게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이전처럼 쉽게 공무원이 될 수 있는 시대도 아닙니다.
대학 졸업하자마자,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또 노량진에 가서 거기 고시촌에 가서 공무원 시험 강의를 듣고 학원 다니면서 또 몇 년간 애를 써야 되는지도 모르고 알 수 없는 미래가 학교 졸업하면 또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사람들은 과거의 사람이나 현재의 사람이나 두려움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은 어떤 토양을 가졌다고 했죠? 기독교적 기반이 아니라, 기독적인 문화권이 아니라 다양한 혼합적인, 아까 산신령 포함하여 유교 포함하여, 불교 포함하여, 또 재래 종교 포함하여 많은 것이 혼미하게 혼잡스럽게 아주 나쁜 토양을 만든 것이 대한민국인데, 그 기반 위에 복음이란 씨가 너무 좋아서 떨어져서 멸멜 맺혀서 번성한 것이지만, 이것이 감소되는 속도도 역시 굉장히 빠르게 감소되고 있습니다. 유럽이나 미국 같은 사회는 기독교 문화밖에 없기 때문에, 기독교 문화 아니면 인디언 문화, 미국 같은 사회 이러니까 기독교 문화가 오래 갑니다. 오래 가는데 우리는 이전의 문화가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는 전혀 다른 문화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쇠퇴하고 소멸되고 감소되고 줄어드는 추세도 상당히 빠른 것입니다. 복음이 원래 강해서인데 이 땅에서 구원해 낼 만한 많은 사람들이 구원해 내고 나서 그 다음에 그 끝물로 가면서 더 이상 복음을 받아들일 만한 사람들이 적어지는 시대. 쉽게 표현하면 화전민들이 농사 짓는 방법과 같습니다. 이전에 강원도 지역에 화전을 일구어서 밥 먹고 살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특별히 농토도 없는 사람들이, 그리고 6.25 직후 이후에 한 곳에 거주할 만한 경작지도 없는 사람들이,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들이 떠돌이하면서 뭘 했습니까? 스페인이나 유럽에서는 집시라고 부르지만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화전민이라고 하였습니다. 화전민들이 가는 곳마다 뭘 태웠어요? 나무, 불을 태웠습니다. 거대한 나무 숲에 불을 질러서, 그리고 그 나무를 태워가지고 그 나무가 쓰러진 자리에 뭘 했습니까? 불이 꺼지고 나면 밭을 일구었죠. 그리고 나서 거기를 개간해서 씨를 뿌리고 주로 옥수수 같은 거, 콩 같은 거 재배하면서 먹고 살다가 거기가 농사가 더 안 되면, 여기는 원래 농사가 잘 되는 지역이 아니라 나무가 잘 자라는 지역인데, 그러니까 또 옮긴 것입니다. 그래서 화전민들이 계속 옮겨가면서 6.25 직후니까 토지 정리도 안 되고, 또 일제시대에 있었던 사람들이, 일본군들이 빠져나가면서 그 소유권이나 등기도 불확실하게 되면서 먼저 점유하는 사람들이, 이른바 먼저 말뚝을 받고 먼저 자리 잡는 사람들이 무허가로 거주했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런 곳이 우리 한국에는 많았습니다. 6.25 전후에. 그래서 서울의 상계동이라든지 저 관악구의 그 봉천동 쪽이라든지 이런 지역은 약간 언덕 산 있는 데를 그냥 깎아서 사람들이 무조건 그냥 천막 치고 먼저 거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땅은 전부 다 누구의 땅이냐면 개인 소유가 아니라 나라 땅, 시의 땅, 국가의 땅에 그냥 그 집은 본인이 점유하니까 점유권 때문에 내 집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실제적인 것은 나라의 땅이었던 그 시절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은 거기를 재개발해서 지금은 번듯한 이런 문화의 도시를 이루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어려운 시대에 사람들은 상황만 조금 힘들어지면 정서적으로 많이 절망했는데, 이유는 뭐냐면 이런 불안감이 에덴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안정감은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안에 제대로 정박할 때, 어떤 배가 항구에 들어와서 있지 아니하면 그 풍랑이는 날에 항구에 들어오지 못하고 제대로
끈으로 묶여서 정박되지 않고 태풍 불 때 바다에 떠 있으면 굉장히 위험한 것처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이 항상 고요하거나 잠잠하지 않고 평안하지 않고 어떤 변수와 어떤 사건과 사고가 발생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정박하는 것, 안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린아이는 부모님의 품에 따뜻하게 안겨져 있는 것이 좋은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품에 안정되게 자리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가장 결정적인 두 가지의 두려움은, 첫 번째는 삶을 살아가는, 내가 주어진 인생, 피투성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서 던져진 존재로 끝까지 주어진 수명까지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이것은 과거에 살았던 인간에게도 두려움과 난제였고 현대의 사람들에게도 두려움과 난제이기도 합니다.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도 내가 60세 이후, 70세 이후는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100세 시대라서 100까지는 살 것 같은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유럽 사회는 사회보장제도를 통해서, 연금제도를 통해서 세금 많이 내고 연금을 가지고 어쨌든 그 지구의 마지막 날까지 사는 시스템을 선택을 했고, 우리 대한민국은 일부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나이의 노후 70대, 80대, 90대 이때는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를 또 조심스럽게 염려하기도 합니다. 요즘에 비혼율이 많이 늘어가는 추세이죠. 그런데 비혼인 사람들도 역시 걱정이 있습니다. 젊을 때는 간편하고 좋은데 주변에서 성가시게 하는 사람 적고 내가 놀러 가기도 좋은데 60대, 70대, 80대 접어들었는데 내 옆에 아무도 없을 때, 부모님 돌아가시고 내 옆에 아무도 없을 때 나는 옛날처럼 젊지 않고 내 몸도 아파지고, 그리고 그야말로 나 좀 도와달라고 할 사람도 변변찮을 때, 이럴 때 굉장히 아주 어렵고 초라한 마지막을 마무리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족과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은 또한 중요하다. 여러분, 천국도 혼자서 천국 들어가면 행복하겠습니까? 천국 갔는데 딱 나 한 사람밖에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넓고 좋은 화려한 곳에 나 한 사람 들어와 있어요. 이때는 생쥐도 반갑고, 천국 들어왔는데 나 하나밖에 없으면 빈대도 반갑고, 바퀴벌레도 반갑고, 뱀도 반갑고, 움직이는 거 꿈틀거리는 건 다 반갑습니다. 화성이나 목성이나 혼자 갔는데 거기 생물체 벌레 하나 꿈틀거리고 있으면 나와 같이 생명을 가지고 움직이는 그 존재가 반가운 것처럼 나 혼자는 즐거움을 누리기 어려운 것입니다. 천국도 공동체로 다른 사람도 구원받아서 좋은 사람들이 많이 천국에 들어와 있어야 그 나라가 좋은 나라이죠. 나 딱 한 사람밖에 없는데 100년 가도 1000년 가도 계속 나 혼자예요. 그럼 이건 천국이 환경은 좋지만 이 천국이 아니라 천국에 육이 되어진, 버려진 것 같은 황막함을 또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천국은 그래서 환경도 좋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믿고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이 다 들어오는 나라여서, 그래서 공동체성이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의 공동체도 중요하고, 공동체로 모이고 하나님 나라도 공동체이기 때문에 공동체라서 좋고, 그리고 가족도 공동체라서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은 하는 것이 좋다. 공동체를 계속 형성해 가야만 서로 격려하고 의지하고.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라고 할 때 사람 인자를 무슨 인변이라고도 합니까? 사람 인변을 무슨 인변? 두인변이라고 하죠. 두인변. 두인변이라는 것이, 두인이 뭐예요? 두인간. 두인간이 등을 맞대고
있는 상태, 아담과 하와가 서로 등을 맞대고 있는 상태를 한문으로 상형적으로 모양을 그려보니까 인사람 인자가 나온 것입니다. 1인변이 아닙니다. 1인변은 없어요. 1인이 아니라 두 인간이, 군인들이 군사훈련 받다가 잠깐 5분간 휴식할 때, 10분간 휴식할 때 두 병사가 등을 맞대고 땅바닥에, 그냥 흙바닥에 앉습니다. 철무랑 총 옆에다 놓고 등을 서로 맞대고 있으면 땅바닥에 앉아도 쉴 수가 있어요. 편안하게 쉴 수가 있습니다. 서로가 등 받침대가 되어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편안합니다. 그래서 공동체는 중요하다. 절망의 땅에 아담만 있었거나 하와만 있었으면 굉장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아담이나 하와가 범죄를 저질렀는데 혼자였다. 그렇다면 굉장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도 둘이었기 때문에 창세기 4장부터 가정도 이루면서 가인과 아벨도 낳고, 그 다음에 셋도 낳고,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자녀도 태어나고 하면서 다음 세대를 이어가면서 역사를 구성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성탄은 삶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안정감을 주고 희망을 주고, 두 번째는 생명을 주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사단, 뱀의 말을 듣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손을 대는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생명을 잃어버린 인생, 그런 인간, 곧 사망이 왔다는 것은, 그 사망은 지옥에 떨어지는 사망입니다. 형벌이 있는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간직하지 못한 것은 굉장히 치명적인 일입니다. 오늘날도 복음이 선포될 때 이 복음을 안 들은 사람은 할 수 없겠거니와 들은 사람은 복음에 꼭 응답해야 하는 이러한 책임성과 또 사명감이 있습니다. 전도를 할 때 사람들이 왜 전도 받는 것을 두려워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전도를 안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내가 전하는 것을 피할 것 같아서입니다. 그가 내가 전하는 말을 경청할 것 같다 하면 여러분 전도합니다. 전도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전도하고 전도왕이 될 것입니다. 친구에게 전했더니, 아 그래, 그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듣고 싶어. 자녀에게 또 언니에게, 동서에게, 오빠에게, 형에게, 또 직장 동료에게 이야기했더니 그 말씀 좀 더 자세히 해주실 수 없어요? 한 번 더 듣고 싶어요 라고 긍정의 반응을 보이면 여러분들은 누구나 다 전도왕이 될 만큼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안 들으려고 합니다. 안 들으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시죠? 들으면 듣는 사람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 상황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 것이, 전도하는 상황, 그 전도하는 사람이 하는 말에 대해서 듣는 이 상황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책임성이 굉장히 강력하게 형성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안 들었으면 저 못 들었어요 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들었는데 대답하지 않으면, 들었는데 안 믿으면 이 사람에게 심판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을 피하는 것입니다. 책임성 때문에. 이것은 안 믿는 자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안 믿는 자의 입장에서는 복음이 전파되면 너무 두려운 것입니다. 내가 저 복음 안 받아들이고 싶고 너무 두려운데 저거 들으면은 나는 응답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 나 아무도 안 전해줘서 못 들었어요 이렇게 대답하고 싶었는데, 저 사람이 하필이면 나에게 전도해서 복음을 설명해 주어서 이거 안 믿으면은, 안 들으면, 전해 주었는데도 내가 대답을 안 하고 반응을 안 보이면 심판이 오는데 그건 지옥인데, 이거를 안 믿는 사람들도 잠재적으로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 때문에, 전도를 피하기 때문에 인상부터 쓰거나 귀부터 막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생명 살리려면은 우리가 친절하게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간호사 선생님들 가운데서 주사 놓는 분들이 인상 쓰면서 조금 있다가 이거 한 방 팍 꽂을 건데 인상 팍 쓰면서 벗어 팔도 걷어 세게 나오면은 그 여자도 바늘도 무서운데 인상도 쓰고 언성도 높으면 이거 완전히 쫄아가지고 피하고 싶죠. 다음에 올게요. 이렇게 하게 되죠. 근데 부드럽게 배드의 천사처럼, 원래 간호사분들 뭐라고 얘기하죠? 배드의 천사라고 하는데, 천사의 미소를 지으면서 부드럽게 살살 놓을게요. 잘 문지르고 계세요? 그 순간에 탁 꽂아 넣을 때, 이래서 부드럽게, 센 거는 부드럽게. 그래서 우리도 전도를 잘하려면 우리의 캐릭터를 아주 밝고 상냥하고 상큼하게, 친절하게, 온유하게 우리가 많은 섬김을 통해서 한 영혼을 설복해가는 과정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웃을 우리가 섬겨야 하는 이유는 전도의 문, 두려워하니까, 근본적으로 긴장하고 있으니까 언제 시한폭탄 같은 복음이 저 사람의 입에서 나올지 모르니까, 그래서 긴장하고 마음문을 안 열으려고 단단히 잠그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경직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이야기는 잘 듣다가 복음에 관한 이야기, 예수에 관한 이야기만 나오면 탁 굳어지는 것이 바로 이런 영적인 근원적인 현상으로부터 발생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가운데 생명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서 삶도 안정될 뿐만 아니라 이 땅을 떠나서도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다른 길을 우리는 힘있게 또 명백하게 선명하게 선택하며 나가야 할 것입니다. 성탄은 우리에게 우리의 절망의 문제와 불안의 문제를 해소해 주는 아주 복이 있는 좋은 소식입니다. 이 기쁨의 소식을 오늘에 전파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는 누구신가?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는 멋진 인간도 아니고 근엄한 인간도 아니고 2000년 전에 중동 땅에 온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예수는 단순한 유대인도 아니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신적인 모습으로 인간의 삶에 접근하거나 접촉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여러분, 공중에 있는 공기와 교감하는 것은 쉽지가 않죠. 보이지 않는 공기와 교감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실체가 되어서 이른바 리빙 빙이라고 합니까?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어떤 실존적인 실체가 되어서 나타날 때 생물체 내지는 어떤 우리가 교감할 수 있는 이러한 대상으로 다가올 때 소통이 가능하죠. 그래서 신적인 본체이시나 삼일체 가운데 이 위로서 성자의 위치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나, 그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이고 말씀의 예언을 따라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분이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인간의 캐릭터를 입고 오셨다면 얼마나 훌륭하실까? 물론 훌륭하십니다. 아주 멋진 일이고 신기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인간화되어서, 성육화되어서, 인카네이션해서 다가왔다는 것은 굉장히 경이롭고 없었던 일이기 때문에 멋있는 일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것도 관람해보고 싶을 것입니다. 아마 이런 것 관람하는 쇼가 있으면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몰려들 것 같아요. 실제로 천사 한 명이 실체를 드러내서 우리 교회에 여기 딱 앉아있다. 이 빈자리에 왜 비어있는가 하면 사람 보기에는 비어있는 것 같은데 저희 천사들이 10명이 앉아있다 하면은
그런데 우리는 앉아있지만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우리는 못 보는 것이죠. 그런데 눈으로 보일 수 있게, 육안으로 보일 수 있게 실체를 가지고 딱 앉아있다 하면은 그 소문과 명성이 번져나가면 아마 서울, 아니 부산에서도 제주도에서도 그 교회에 한번 가보고 싶다. 천사들이 매번 예배 때마다 10명이 와서 앉아있는데, 그런데 그 천사를 눈으로도 볼 수 있다. 가브리엘도 와 있고 또 미가엘도 와 있고 라파엘도 와 있고 여러 천사들이 와 있다 할 때 굉장히 신비하겠죠. 그러나 실제로 천사는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실제로 와 있어도 못 보고 왔는지 안 왔는지도 안 보이니까 알 수가 없고, 그래서 천사의 세계가 있는지 없는지, 천사라는 실존적 존재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도 사실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묘사할 때 천사 같은, 엔젤, 천사 같은이라는 어떤 비유적인 기법을 이용해서 천사 같은 사람, 천사 같은 마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천사를 못 보았으니까 같은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천사, 또 한 가지, 여러분 귀신을 본 일이 있습니까? 귀신 한 마리가 딱 와 있다. 사람들이 귀신 보려고 실제로 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귀신 본 일이 있나요? 귀신을 볼 수가 있나요? 영적인 존재는 볼 수 없는 것이에요. 육적인 안목으로는. 그런데 귀신 들린 현상은 나타나는 것이죠. 귀신이 들렸을 때 나타나는 현상, 예를 들어서 맨발로 올라가서 작두를 탄다든지. 여러분, 작두는 칼날입니다. 바닥에 안정되게 고정된 칼날인데, 칼날 위에 가녀린 여성이 맨발로, 거기에 양말 신은 것도 아니고 맨발로 작두에 올라갔습니다. 한 50kg의 체중을 가지고 딱 올라갔는데, 거기서 춤을 추는데 발이 베지 않는다.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발이 안 보이면 아, 저 사람은 귀신이 들렸다라고 추정을 하는 것이죠. 옛날에 영화배우 중에 김지미라는 여자 영화배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김지미라는 영화배우는 그 젊을 때 미인으로도 소문났었고요. 그런데 이분이 자기는 아무래도 신적인 기운이 있다. 이른바 신기가 있어서 약간의 귀신 들림 현상이 자기한테 나타나는 것 같다. 뭐가 아른아른 보이고 뭔가 좀 신기한 것이 자기 안에서 자꾸 나타난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전문가에게 가서 한 3개월 정도 수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른바 무당으로서 데뷔하는 날, 작두를 타는 날이 되었습니다. 막 주변에서 북을 치고 장구를 치고 그러면서 올라가는, 접신행위를 하면서 올라가려고 하는 그 순간에 진짜 맨발 벗고 작두에다 발을 올리는 순간 어떻게 됐을까요? 거뜬히 올라갔을까요? 아니면 거기 발바닥이 쭉 갈라지면서 피가 튀겼을까요? 체중을 실어서 올라가는 순간에 거기 선열이 남자에게 발바닥이 쭉 아래 대면서 옆으로 충격을 받아서 쓰러졌습니다. 119 구조대 오고 병원으로 응급실에 실려가서 그 다음서부터는 이 사람이 그걸 딱 끊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일반적인 정상적인 사람이 작두에 올라가면 발을 베는 것이 정상인데 올라가서 유연하게 춤을 추는 사람, 이런 것은 귀신 들림 현상이죠. 그런 걸 볼 때 아, 귀신도 있다라고 할 뿐이죠. 있다. 현상적으로 보니까 있다. 저거는 일반 인간에게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천사나 귀신이 실제로 이 사회와 지구촌에 많이 활동하지만 그러나 볼 수가 없습니다. 결국 우리는 직접적으로 교감할 수 없는 상태이죠. 같은 맥락에서 더군다나 하나님은 더 완벽한 신이신데 인간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으면은 우리 인간에게 구원의 문제와 이 또한 대속의 문제를 설명하거나 가르치거나 그 길을 제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영이신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 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친히 하나님이 매맞는 모습, 하나님이 욕먹는 모습, 못 박히는 모습을 누가 보여준 거냐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하나하나 다 보여주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의 모욕당하심과 그리고 비난받으심과 채찍질 맞으심과 살이 떨어져 나가심과 피 흘리심과 이 가시관 면류관 쓰심과 대못에 박혀서 피를 흘리시고 창자가 찢겨져 나가는 그런 고통을 당하신 이 모든 것에는 인간을 구원하겠다라는 의지가 강렬하게 시사되고 거기에서 제시되고 있었던 사건들입니다. 하나하나의 퍼포먼스, 하나의 동작들이 나는 너희를 반드시 구원하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모욕과 고통을 당하는 것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한 딱 한 가지 목적 때문이다. 이 목적 하나라면 이것을 달성하겠다면 나의 고난은, 나의 생명을 내어줌은 충분한 가치가 있고 나는 이것을 기쁜 마음으로 감당한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달리시고 죽으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위대한 사건의 내용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인간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아낌없이 다 내어주신 분이시다. 인간을 위해서라면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 인간 중에 그 예수를 받아들인 인간이 누굽니까? 여러분들이고 나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안 믿을 때에도 예수를 모를 때에도 나를 위하여 우리 인간을 위하여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헌신해 주신 아낌없이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믿는 자가 되었는데 이제는 예수 믿는데 하물며 얼마나 더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을 잘 아시고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이번 주어진 시간 동안에 복음을 잘 깨닫고 예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당당한 신분의 권세를 확보하시고 지상 동안 주님과 교제하다가 영광의 나라 천국에 다 들어가는 승리자들, 죄사함 받고 의롭고 깨끗하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으면서 천국에 들어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나는 어떻게 사는가? 이렇게 예수의 사랑을 덧입고 예수의 구원의 은혜 안에서 진리를 발견하는 사람들은 이 예수님과 나를 너무 사랑하신 예수님과 함께 동맹관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범하는 오류, 그리스도인들이 범하는 오류는 예수님을 너무 신비한 대상으로 생각하거나 내지는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분으로 간주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핸디캡이자 약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오류입니다.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친화적으로 사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난 노아니, 모세니, 아브라함이니, 여호수아니 다 하나님의 벗이라고 일컬음을 받았고 그리고 친밀히 행하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친밀히 행하여. 우리에게는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조금 부족합니다. 친밀하려면 좀 더 사귈 필요가 있죠. 좀 더 대화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친밀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12 제자들과 함께 밥을 계속 드셨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가서 드시기도 하고. 그런데 마지막 그 최후의 만찬에 이르기까지 또 부활하고 나서서도 역시 제자들과 함께
생선을 구워주면서 먹이기도 하면서 먹는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저녁 식사를 이라는 책도 있습니다. 유명한 책이죠. 예수님과 더불어서 예수님이 누구 편이니까 굉장히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와 사귀고자 하시는 사랑하시는 분이시니까 친한 것이 좋습니다. 회사나 어떤 공공기관에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특히 신입사원들은 누구랑 친한 게 제일 좋습니까? 그 사장하고 그 회사의 사장이나 회장, 오너랑 친한 게 제일 좋은 거죠. 이 말단 사원이 이제 신입사원이 들어갔으면은 그게 제일 행복이에요. 그 사원이 어떤 회사나 어떤 직장에 처음 들어갔을 때 얼마나 어색합니까? 여기 딱 위를 쳐다보니까 다양한 직급들도 있고 나는 어디에서 몸둘 바를 모르고 있는데 누구랑 제일 친한 게 좋아요? 그 회사에서 제일 높으신 분하고 친한 게 이 사람에게서는 적응력이 제일 빠른 것입니다. 이번 인생에서는 마찬가지로 누구랑 친한 게 좋습니까? 역사에서 가장 높으신 분, 우주에서 가장 높으신 분, 지구에서 가장 높으신 분, 인생 여정의 주관자 중에 가장 높으신 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감을 갖죠. 우리 하나님과 친밀감을 가지고 사는 것이 가장 형통하고 가장 지혜롭고 가장 좋은 길입니다. 거기에서 직접 소통이 되면은 모든 것이 만사 형통한 것입니다. 만사 형통이라는 것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만사를 가장 높으신 주님과 언제든지 의논할 수 있는 것이 만사 형통입니다.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논의하고 잘 풀리면 잘 푸는 대로 논의하고 감사하고 표현할 수 있고 이게 만사 형통입니다. 교회에서는 그냥 목사님하고 친하게 지내면 됩니다. 목사님과 친하게 지내면은 그게 신앙생활 하기가 제일 좋은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현 정부에서는 누구랑 친하면 되냐면 저 대통령과 친하면 됩니다. 혹시 우리 교회는 대통령과 친한 분 없습니까? 그냥 친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요 양주 지역에서 양주 고을에서 누구랑 친하면 도움을 받습니까? 양주시장하고 엄청 절친이면은 그래도 유익함이 있습니다. 뭘 건축하려고 할 때라든지 뭔가 사업을 하려고 할 때 뭘 운영하려고 할 때 공공시설 운영하거나 고아원을 운영하거나 뭔가 해보고 싶을 때 사업체를 운영하려고 할 때 양주시장하고 친하면은 여러 가지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다? 가장 높으신 만유의 주제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하게 지낼 수 있는 방식은 바로 기도하면서 소통하고 그리고 말씀을 경청하면서 읽으면서 우리가 은혜 받으면서 소통하는 것이 제일 좋은 것입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과 가장 높으신 주님과 친밀하게 사귀며 살아야겠다. 그리고 나의 은사를 따라 내게 주어진 영역에서 땀 흘리며 살아야겠다. 몇 주 전 설교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공수거가 아닌 공술의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그때는 대한당이라고 했었죠. 땀을 많이 흘리는 무리로서 어떤 영역이든 내가 불한당은 땀을 전혀 안 들리고 뺀질뺀질 인생을 살려가는 것이 불한당이고 대한당은 크게 땀을 흘리면서 살아가는 무리로서 그리고 공수거 다 나누어지고 청빈한 부자 내지는 청빈한 어떤 선비, 청빈한 한 인간으로 청빈한 시민으로 청지기로 우리가 잘 나누어주고 이웃을 유익하게 하고 그리고 공수거 빈손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되는 것이죠. 이것이 가장 삶을 멋지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탄을 맞이한 우리 삶에게 모든 성도님들께서 또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정신을 가지고 복음을 이해하고 예수를 바르게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사귀면서 살아가시는, 빈손으로 왔지만 땀 흘려서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활용해 보시고 운용해 보시고 여러 가지 성취도 해 보시고 그리고 잘 나누시고 선한 청지기로서 하나님 나라의 공수고 들어가신다면 이것이 남은 생을 잘 사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탄을 맞이하여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넘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진리의 말씀 안에서 자유하고 성탄의 복음 안에서